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부활 주일 맞이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매일마다 당연히 누려야 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부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이고 너무나 귀한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메시지를 놔두고 우리 임마나 언약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냥 늘 듣던 부활절 메시지 말고요.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당연성의 응답. 오늘 이 당연하다는 말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날마다 누려야 할 당연성의 응답입니다. 부활절, 즉 이스터 데이라고 하죠. 이때가 되면 불신자들은 열심히 광고를 합니다. 토끼 모양으로 초콜릿도 만들고요. 선물도 나눠주고 봄이 왔다는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도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막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하다가 주일날 되면 부활절이다. 달걀도 삶아서 주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절기 목적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절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당연한 축복일까요? 뭐가 당연성의 응답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했으니 끝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불신앙합니까? 왜 지금 또 나는 내 문제에 잡혀 있죠? 왜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염려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안다고 하고 말씀 듣는다고 해놓고 우리도 모르게 당연한 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 붙잡으라고요. 부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다.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말씀 붙잡고 평안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날마다 도전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우리가 붙잡아지면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진짜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당연히 복음 붙잡습니다. 당연히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어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부활절 한번 지나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부활절 주일을 통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마다 한 주제를 놓고 한 언약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기준 바꾸라고요. 이번 주는 뭐죠? 진짜 당연한 거 하라고요. 이 당연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길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붙잡은 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성의 응답.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뭘까? 고민하시고 응답받는 저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부터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모르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 살아가고 모든 게 고난입니다. 절대 해결 불가능한 고난 속에 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영적으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자신이 맹인, 블라인드 피플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옆에 있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와 똑같다. 사람이 당연히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고난입니다. 아, 목사님 저 복음 아는데요, 저 목사님 저 말씀 듣는데요,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데요. 당연한 걸 안 한다니까요. 복음 알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다음 것도 당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받아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으면서 진짜 응답받으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왜 실패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비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 안 했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해야 살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라고요. 그게 당연하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삽니다. 사람은. 이게 당연성의 응답입니다. 이 당연성의 응답을 놓치면 성도라 할지라도 실패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도 그 당연한 걸 안 해도 너가 성공할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신자가,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틀린 당연성을 갖고 있죠. 당연히 보고만이 다른 건 다 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멸망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당연한 저주 속에 있고 당연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뭡니까? 복음입니까?
오직의 복음은요, 성경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핵심은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다른 오직을 많이 했다니까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학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이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완전 망했죠. 이 바울이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직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안 해요. 이게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조금 밑으로 볼까요?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이 뜻입니다. 내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최고로 부활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바울이 똑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로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똑똑한 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베드로가 원래 무식한 사람인 줄 아는데 깜짝 놀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면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보다 더 수준 높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 아십니까? 빌립 집사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당연한 걸 했다니까요.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집중하며 소통했더니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했던 사람이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했던 재정장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갖고 가는데 못 읽어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그 마차에 뛰어올라서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사람들의 똑똑함과 훌륭함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뛰어난 계획과 스케줄, 인맥, 물질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오늘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연한 축복, 당연한 오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치는 게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진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음과 말씀을 주십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그냥 붙잡고 기도해 봐야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집중, 오직의 복음, 오직의 말씀. 이거 할 때 뭐든
세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저 높이 하늘에서 내가 부활했으니 축하해라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하를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요. 당연한 걸 하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당연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당연한 오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요. 여러분 말씀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 이거야 적을 수 있다니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자꾸 놓쳐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왜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죠?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또 내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말씀의 소통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24시 붙잡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걸 매일 하십니다. 그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말씀 주신다. 그런 게 어디 적혀 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여러분 다 아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그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 하나님이 매일마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붙잡아야 될 그 말씀. 하나님의 당연성.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말씀 놓치지 마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이 부활의 능력으로 임한다고요. 이 말씀을 놓친 자는 실패하고 안 놓친 자는 성공했다라는 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제가 얘기했던 아담하와요. 말씀 놓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아담하와가 망한 겁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랄로 내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그 말씀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오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문제가 왔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까지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끝까지 붙잡은 자가 바울 한 명이었어요. 그 바울 한 명 때문에 배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으라고요. 당연한 걸 하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찔러 쪼개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24시간 붙잡을 만큼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늘 옵니다. 말씀 또 붙잡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당연한 시간, 당연한 장소, 그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부활절의 축복 누리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근데 부활절 지나면 그 얘기 안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그 당연한 응답, 당연한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고 도전해야 됩니다. 당연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 성취로 부활하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동네에 태어나실지가 적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가 적혀 있고요. 시편 34편 20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실 거다라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 본인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것도 말씀 성취고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다 제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부활은 철저히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가장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이 말씀 성취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여러분이 받는 말씀이요. 부활보다는 그래도 말씀 성취가 부활보다는 작은 것들입니다. 렘넌트 스쿨을 세우고 후대를 기르고 복음 경제를 일으키고 이게 부활보다는 그래도 작잖아요. 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붙잡은 그 작은 말씀을 성취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씀 붙잡고 당연한 도전을 하라고요. 사도행 1장 8절 너희가 힘을 얻으면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고 있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부활보다 작습니다. 부활의 그 가치보다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성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요.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셔야 돼요. 당연한 도전. 당연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신 당연한 언약이 보이고요. 당연한 도전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활 그러고 끝나지 마세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연한 도전하라고요. 이 미국에 필요한 당연한 도전. 정말로 당연 필요한 절대 응답 받을 그 응답을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 말씀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당연한 거 해야지. 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당연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보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닙니다.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나와요.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 보내셨고 부활을 본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나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봤기 때문에 어쨌단 말이냐? 부부활 신앙을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걸 했다는 얘기예요. 비록 상황이 힘들어도, 비록 내가 보기에 현실은 절대 불가능이어도 그 대표적인 응답받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히브리서 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 중 한 명입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게 뭐죠? 우리보다 힘들었다니까요. 잡히면 죽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적용했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적용합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갔다니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뭘 넉넉히 이겨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장의 문제 사건에 묶이지 않고 그 다음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인도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응답받아야 될 게 이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당연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산업인으로서,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내가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아, 목사님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당연한 노력들, 복음 붙잡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당연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감사, 부활의 어떤 많은 것들은요, 이미 요 목사님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그 부활을 통해 이번 주에 내가 붙잡을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땠단 말입니까? 부활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죠? 당연성의 응답입니다.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 당연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결론 첫 번째, 어떤 망대 말이죠? 말씀의 망대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해오셨지만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다 붙잡아요. 아침에 기도책 보면서.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말씀을 놓친다고요. 내가 24시간 기억나진 않더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나만의 영적인 망대, 말씀의 망대 필요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 하십니다. 정식 기도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집중 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릴 시스템을 두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선포할 전도의 망대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가는 현장이 전도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입니다. 모든 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응답받고 있으면요, 이유가 보여요. 왜 이 현장을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하면 돼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오늘도 우리 같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아여 주신 이 당연한 응답, 당연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오직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당연한 모든 언약 속에 들어게 하시며 당연한 도전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놓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